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가스펠 오브 존 챕터 6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은데 너무 긴 장이고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주보에 써놓은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66절부터 71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155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자,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진리의 성령께서 이 아들 가운데 또 말씀 함께 듣는 우리 성도님들 그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만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따라 삶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 아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준비된 항상 저는 그렇지만 원고를 특별히 쓰진 않아요. 그냥 일주일 내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이걸 그냥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메모하면서 그냥 포인트만 메모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저께 영상으로 유튜브로 한국의 어느 교회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고 있는데 참 지금까지도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그 느낌을 받은 게 있어서 잠깐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한두 번 봤던 목사님인데 뭐 직접적인 친한 교제는 나눌 기회는 없었지만 저도 그냥 겉으로는 알고 있는 목사님이 제가 잘 알고 있는 교회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같은 주의 종이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저지만 너무너무 그 말씀이 귀한 거야. 야, 나는 그분을 내가 깊게 사귄 적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몰랐지만 야, 저 목사님 정말 나이도 저랑 비슷한 분이에요. 야, 정말 저 사람, 저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고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앙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정말 귀한 목사님이구나. 그런데 너무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귀한 정말 자신의 한 50 중반까지의 그 평생의 삶으로 신앙으로 녹여낸 그 귀한 말씀을 그 제한된 한 30분, 1시간 정도의 그 설교 시간에 말씀을 쏟아붓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건 제 느낌이지만 그 목사님은 내가 영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 회중석은 안 보이니까 회중석은 볼 수 없지만 회중들의 표정이 제가 딱 마음에 딱 상이 딱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그분들이 또 보시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 느낌이 맞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귀한 같은 주의 종이지만 내가 들을 때 야, 이건 정말 여느 교회에서 여느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을 수 없는 말인데 너무 귀한 정말 삶으로 이건 뭐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삶으로 녹아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구나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그 시간에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전혀 생뚱맞은 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는 그 분위기가 저한테 마음으로 읽혀지는 거야. 내가 다 답답하더라고.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데 그 목사님도 중간중간에 이제 원래 설교하는 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답답하신지 말이나 표정 같은 게 그 답답함이 묻어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랑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는 2, 3m인데 영적으로 하면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교제가 일어나고 교통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설교 시간에는. 아멘.
그런데 거기도 뭐 예배당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 사이에 마치 그냥 100m짜리 콘크리트 벽이 쌓여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목사님도 그 답답함이 느껴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귀한 그 성도, 귀한 목사님이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인데 이 두 사이에 정말로 넘어설 수 없는 콘크리트 벽 같은 이 느낌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저기 이렇게 하다, 사모님 이게 좀 이렇게 집중이 안 되니까 저쪽 문을 열고 저쪽에서 하든지 조금 볼륨을 낮추든지, 이게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나중에 이게 시스템을 사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배, 저도 방해가 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예배가 이렇게 예민한 거예요. 이 흐름이라는 게. 자, 다시. 아무튼 그런 벽을 느낄 때 마침 제가 이제 오늘 나누려고 했던 말씀이 뭐였냐. 그 주제, 아주 그 작은 주제는 아니지만은 오늘 요한복음 6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부분이냐면 6장의 처음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고 자라셨던 그 갈릴리라 호수가 넓은, 저기 이제 조그맣게 돼 있지만 호수가 마치 바다처럼 넓은 곳이라,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바다라고까지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 갈릴리 여러 동네, 뭐 거긴 나사렛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뭐 디베리아, 뭐 여러 가지 동네가, 몇 군데 동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동네였던 디베리아 건너편 쪽의 마을에 가갖고, 갈릴리 언덕이 어떻게 돼 있냐면 낮은 산에 구릉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호수가 여기에 있으면 호수를 끼고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낮게 비스듬하게 돼 있어. 그래갖고 성경학자들이, 야, 예수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한번 설교하실 때 막 5천 명이 들었네, 지금 여기도 한 2만 명 정도가 되는 거야. 2만 명. 왜? 뒤에 나오지만 떡을 먹고 오병이요, 보리떡 물고기로 먹은 사람이 남자만 몇 명?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같이 따라온 부인네들, 아들, 딸들 합치면 최소한 한 15,000명, 2만 명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거야. 오늘날은 가능해. 왜? 마이크도 있고 스피커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데 성경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도 거기 갈릴리 호수로 가봤지만은 이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산이 이렇게 비스듬히 능선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종기종기 앉아 있으면 여기서 갖고 이렇게 말을 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이 호수의 바람을 타고 소리가 이렇게, 지금 이 스피커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걸 확실히 앰플라이 하는 것처럼 소리가 전달이 된다라는 거야.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몇천 명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거야. 여튼 그래서 5천 명 정도의 사람을, 그러니까 15,000명, 2만 명을 먹인 오병이의 사건이 앞에 1절부터 한 15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포인트는 뭐냐면 2절, 5절에 보니까 이 5천 명을 먹이고 15,000명을 먹일 때 말 그대로 큰 무리가 있었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큰 무리, 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도 먹고, 말씀 먹다가 배고파져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갔고 제자들에게 찾아온, 그것이 잠깐 여기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22절부터는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이제 어저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어저께만한 또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갖고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무슨 말을 하나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고 뒤를 쫑긋 세우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22절부터 말하는데 어제랑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이거 지금 다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제가 나눠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생명의 떡, 따라해보세요. 내가, 서목사 아니에요? 예수님 말하는 거 이렇게 바꿔 정확하게 합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자꾸 이 수만 명의 사람들한테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면서 자꾸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찾아놨니 반서가? 찾아놓은 것들 빨리빨리 그냥 아빠 지나갈 때 너가 보여주래요. 내가 생명의 떡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먹지 않고는, 생명의 떡 된 나를 먹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야.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54절 55절만 읽자. 53절부터 있네. 5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되는 구절이라 같이 읽어봅니다. 51절부터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대. 이 말은 뭐예요?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영생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4절 53절은 없어? 안 해놨구나. 54절 보니까 하이라이트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식인종이야. 그잖아. 지금 눈에 보이는 눈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회중들한테 내가 이해자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권사님 제 살을 먹지 않고 제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돼야 안 돼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식인종이 하는 거잖아. 식인종. 사람 먹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어?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21절부터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무튼 설교는 끝나셨어. 사람들의 반응은 잘 안 나와. 그리고 60절부터 보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 설교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의 모습이 나와요. 60절이에요. 여러분 있으면 같이 읽고 없으면 여러분 성경 제가 읽어드립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표현을 일부러 재밌게 봅니다. 짓궂으세요. 재밌으신 분이야. 이걸 또 다 들으셨어. 제자들이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야. 야, 저런 말씀을 누가 어떻게 가냐.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를 어렵게 해? 이런 식의 수근수근거리는 걸 예수님이 들으신 거야. 그리고 제자들한테 61절에 보니까 너희들 내가 설교한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부딪히는 돌이 됐느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야. 자, 시간 때문에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어려운 말, 또 역시 어려운 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났느냐? 이게 오늘의 주제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바시도 식구들에게 꼭 도전하고 싶었던 이 아침에 도전하고 싶었던 주제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66절, 67절은 자기 목소리로 직접 읽겠습니다. 66절, 67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한다면 우리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우리 구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이미 우리는 그렇게 믿고 알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영의 말씀이요, 천국의 말씀이요, 살리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드러난 팩트, 사실은 뭐였냐면은 그 말씀이 아까 2만 명, 3만 되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또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천 명, 수만 명 말고도 500여 명에 가까운 무리가 있었고 그 500여 명 중에서도 또 더 가까운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더 가까운 7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더 가까운 12명 정도의 12제자가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 말씀을 떠나갔더라. 그 말씀을 지금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떠나갔대.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쫓아왔다
떠나갔다? 떠나갔대. 수많은 무리들이 어제까지는 오병이어의 그 떡을 먹으면서 표적을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내가 금덩어리가 로또 복권이 맞으면서 내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면서 내 병이 고쳐지면서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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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따라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점점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 거야. 너희가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시니까 자기들의 이성으로, 자기들의 지식으로, 자기들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떠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그리고 지금 2000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저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너도 떠나가려느냐? 이게 제자들에게 묻는 음성으로 들려지면 복음의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음성이 누구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도 떠나가려느냐? 이분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입만 열면 고백하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런데 그분의 말을 지금 다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고 있어. 받아 먹고 있어요? 받아 먹지 못하고 있어요? 받아 먹지 못하고 있어. 왜 오늘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동안에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여러분 앞에 보시면 알지만 이제 오늘 예배 마무리를 또 성찬까지 하게 되는데, 희한하죠? 여태까지 우리 교회 전통으로 하면 매달 첫 주에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걸 아는 걸 배우셔야 돼. 이제부터. 원래 성찬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성찬을 했어. 근데 점점 삶에 우리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함이 일어나면서 매일 예배 때마다 성찬하기가 힘드니까 특별한 절기 때, 아니면 더 좀 하고 싶은 데는 매달 첫 주 이렇게 정해놓고 했을 뿐이지, 이건 법칙이 아니란 말이야. 원래 우리는 매일 성찬을 해야 되는 존재들인 거야. 아멘.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이랑 같이 매치되는 부분, 더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마음속에, 제가 일부러 웃긴 표현으로 합니다, 여러분. 치사 빤스 같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치사 빤스. 우리가 어릴 때 그런 말 했잖아. 치사 빤스 이런 말 하잖아.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제 마음속에도 그런 어린애 같은 마음이 막 떠오르는데, 무슨 마음이었냐면, 그래? 응? 이 마음 지금은 버렸어요. 그러나 한 주간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정해준, 나한테 맡겨둔 이 식구들만 내가 잘 돌본다. 응? 우리가 이렇게 발품 팔면서, 마음을 품으면서,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같이 예배들, 이거 나중에 편집해라. 어쩔 수 없다. 같이 예배 드리자고, 같이 신앙생활 잘하자고,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콧방귀도 안 끼고 말이야. 심지어는 막 문전박대도 하시고 말이야. 진짜 막,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래?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간의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표현되어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 그러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게 정해진,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양무리만 데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나쁜 생각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 이 할머니들만 모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나쁜 생각은 아니잖아. 그냥 아멘 해도 돼요. 아멘. 그래갖고 내가 거기서 약간 더 생각이 뻗쳐 올라가갖고 뭐까지 했냐면, 오늘 조금 이따 말씀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 내 마음이 어땠든, 내 소원이 어땠든, 내 바람이 어떻든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가 인간적으로 조금 섭섭함이 들어오고 좀 원망이 들어오고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왔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 최선의 모양이 뭘까?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6장의 부분, 이건 이미 저는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내가 이해하기 어렵지? 너희도 나의 길을 따라오기 어렵지?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생각나면서 결국 어디로까지 가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커버넌트, 베리트라고 구약 성경에 쓰여진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의 절차를, 이 언약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결국은 낙오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식을 다시 해야 되겠다. 언약식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성찬식인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좀 짓궂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찬을 해야겠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생명들이 또 다른 영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찾아와야만 되고 오늘 이 순간 3월 20일에 이 예배만큼은 일단 그리스도의 가지 생명 되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이 바시도라는 이 주님의 몸된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붙어있는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모시고 다시 한번 이들에게 언약을 확인시키면서 당신 여러분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정말로 예수님께 붙어있습니까라는 이 언약을 확인시키면서 야, 이 언약에 늦지 않으려고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잖아. 아멘.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야. 이거 15분 뒤면 이거 다 끝나버리는데 야 정말이에요. 약간은 유치한 생각도 섞였었지만은 제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들이 머물면서 저 자신에게도 우리 바시도 식구들 지금 여기 모여있는 그리고 아직 열매 맺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문 두드리고 있는 주변의 분들 모두가 다 한꺼번에 떠오르는 거야. 한꺼번에. 그러면서 또 하나 요 얘기까지 하고 이제 성찬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저에게 다시 우리 이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자 이게 그냥 단순한 질문이고 습관적인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대답이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꺼리낌이 없이 아멘 다 하시는 거야. 한 면으로는 훌륭해. 그러나 한 면으로는 위험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파고 들어가지 않지만 여러분 그 믿음의 증거가 그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끝도 한도 없어요. 어제 제가 또 다른 교회 이분 잘 나가는 목사님이에요. 이름 밝히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핫한 목사님이에요. 잘 나가는 교회고 교회도 부흥성장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분 설교 듣는 분 있는 거 알고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설교 마음껏 들었어요. 괜찮아요. 그분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예화를 하나 하시더라고. 근데 당신이 직접 겪은 건 아니야. 그분도 당신이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니까 한 달이 건너서 들었고 저는 어저께 영상으로 그 설교를 들은 거니까 또 한 달, 그러니까 두 달이 걷는 걸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거야. 오늘 주제랑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참 안타깝고 위험한 예화지만 분명히 건너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까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남의 유명한 이름만 되면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고요. 일부러. 서울 강남에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감리교회에 권사님 3인방이 있었대. 삼총사. 유명한 감리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감리교회에서 이화여대에 나오고 이화여대 동문들로 구성된 아주 진짜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새 권사님 신앙생활도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같이 하면서 예배 끝나면 일부러 당신네들은 따로 나가서 밥도 따로 먹으면서 커피 한 잔 분위기 강남의 아주 사모님 같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교회 또 권사 직분까지 받은 여기도 우리 권사님들 몇 분 계시잖아. 권사 직분까지 받은 남부럽지 않은 권사님 3명이 있었대. 삼총사 같이 지내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한 분 권사님이 교회 예배에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 주 가지고 2주, 3주, 4주. 이 삼총사 같은 목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연락해봐도 친구인데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난 뒤부터 교회에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무슨 소문이냐? 권사님네 집에 아기가 하나 와 있어갖고 예배를 못 나온다는 거야. 손주가 하나 와 있어서. 그래? 그리고 또 이제 친구 권사님들이랑 또 소문이 또 조금씩 이제 발전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아드님이 그냥 밤에 탁 찾아와갖고 엄마 미안한데 잠깐 아들 좀 맡아줘요. 하고 그냥 간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혼한 거래. 아들들이. 근데 나중에 조금씩 이제 이야기가 이제 발전된 거죠. 아들이 이혼하고 권사님에게 손주를 맡기고 간 거야. 근데 이 권사님이 손주 한 명 맡겨진 그것 때문에 아들이 이혼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당신이 손주를 지금 키워야 된다 돌보고 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예배를 안 나온 거야. 동창들 친구들 모임만 안 나간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예배 가는 게 부끄러운 거야. 불편한 거야. 창피한 거야.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분이 15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대요. 15층 아파트에서 손자 껴안고 떨어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뭐 듣고 들은 거니까 저도 믿어지진 않았지만 사실이래. 뭐 설교하신 목사님이 당신이 직접 아는 그 교회 다녔던 분한테 들은 거라고 하니까 보세요. 포인트는 뭐 이런 불행한 일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뿌리가 뭐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분 권사라고 난다긴다는 그 유명한 교회의 권사라고 남들에게 칭찬받았던 인정받았던 신앙인이었대요. 신앙인으로 불려졌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진짜 물론 이런 비극적인 주인공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도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신앙의 근거는 뭐였던 거야 그러면? 당신 잘 먹고 잘 살고 명문대학 나오고 삶에 부족함 없고 어디 가서도 이렇게 어깨 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나 권세네 하고 으쌰하고 다녔던 거야?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근거는 뭐예요? 여러분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고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당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말씀을 먹여주고 천국의 그 말씀을 상징으로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통해서 먹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도전하신 너가 나를 먹지 않고는 내 생명이 너의 생명이 되지 않고는 너희는 영생을 취할 수가 없어. 이 말씀이 걸림돌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대. 심지어는 그의 제자들까지도 떠나갔대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은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 믿음이 점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오늘 성찬에 여러분이 어떤 분들에게 성찬조차도 제가 늘 지금 우리 예배 때마다 예배 시작하는 기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의 이 모임, 이 시간, 짧은 1시간 안팎의 시간일 수밖에 없는 시간이겠지만은 이것이 사람의 어리석고 미련한 종교활동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라니까. 그 권사님이라고 죄송하지만은 당신이 정말 믿음이 아닌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인 중에 한 종교활동했던 것을 본인은 알았을까? 우리 성찬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그냥 종교활동으로 지나갈 수 있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이 성찬을 통해서 여태까지 여러분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백 번 수천 번 성찬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고는 영생을 가질 수가 없어. 이 언약 안으로 진짜 들어가는 진짜 생명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이 사는 것 같지만 제가 사는 것 같지만 이건 그 꽝인 거야. 이런 성찬이라는 이 언약의 비록 상징으로 우리가 취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거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야.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보는 거야. 그래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야? 이제는 예수의 생명만이 사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만이 사시는 거야. 아멘. 그런 귀한 분들 되기를 한 가지만 더 주절이라 그러냐 주접이라 그러냐 그냥 좀 전 설교도 이제 쉽게 하고 싶더라고. 편하게 하고 싶더라고. 그냥 주절거려 볼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몇 번 그랬잖아요. 지금 2년 동안에 몇 번 얘기했잖아. 우리 할망구들이 내 집 본심이 나왔다. 우리 할망구들이 예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우리 할망구 다른 할망구 저 서울에 있는 한국에 있는 내 할망구 말고 여러분들이 이뻐요. 여러분들이 귀해요. 그래서 저의 기도는 저의 바람은 다른 게 없어요. 이 정말 지극히 작은 이 적은 무리 중에 이 적은 무리 한 명도 낙오되지 않기를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이 동네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전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분들이야. 왜? 제가 보니까 여러분처럼 복받은 분들이 없어.
그래도 인생의 노년에 그래도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겠어요. 제가 어찌 여러분들의 지나온 시간들을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조금 고생하고 자랐다고 하는 인생이지만 훨씬 더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 모든 굴곡을 여러분이 산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진다면 그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언약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어요. 뭐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뭐 때문에 방학해야 되겠다. 뭐 때문에.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저에게도 여러분 가운데에도 예수님만이 남기를 축복해요. 그 예수님 붙잡고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가 더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이 하루 한 순간순간들 그 예수님 붙잡고 그 예수님의 언약이란 건 원래 메리트, 생명을 쪼개는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만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끝까지 믿음에 승리하셔서 아멘. 정말 저 영원 본향, 저 천국의 본향의 주인공 되어지는 우리 귀한 가시도 식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전후 좌우로 한번 얼굴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우아한 표정으로 한번 축복해 보세요. 당신 정말 복받은 인생이야. 진짜 한번 축복해 보세요. 권사님 진짜 복받은 인생이에요. 아멘. 보경 집사님 혼자 놀았다. 자, 같이 하세요. 한 명도 빼놓지 말고 한 명도 예로 없이 두 명 이상 짝진다. 자, 시작. 당신 진짜 복받은 인생이에요. 아멘. 이 언약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 언약에 꼭 동참하는, 끝까지 이 언약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급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언약의 주인공으로, 생명의 주인공으로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에 붙잡히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스도 식구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이 나라 미국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